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5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5편은 구원을 성취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은 역시 이 104편과 마찬가지로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안치하거나 국가적인 절기를 지킬 때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 그 역사, 구속사와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나 이 공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이집트에, 그리고 출애굽의 이적을 베푸시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사를 쭉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사는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11절은 조상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책이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5절은 요셉의 고난과 신실한 주권적인 보호, 이 보호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적어서 유랑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고 왕들을 꾸짖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셨다. 이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절부터 45절은 출애굽의 이적과 광야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공급,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됐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할 때는요, 극소수의 그냥 작은 부족에 불과했어요. 그죠? 족장이죠, 족장. 나라가 아니라 족장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주변에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언제든 공격해서 멸절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애굽은 왕조를 이루어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돔 야곱과 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겨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인데
에돔 족속은요, 나라를 세워서 왕권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나라가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부족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사람의 압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또 그랄 왕이 강력한 이 왕권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요, 끊을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쭉 나열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전지아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십시오. 나의 기름 부은 송호준을 손대지 말며. 기름 부었다 그래서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이름 땡땡땡을 넣으세요. 나의 기름 부은 나의 자녀 누구누구누구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자 기름 부은 자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재앙을 통해서 피, 개구리, 이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 재앙들 있잖아요. 10가지 재앙들.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이 흑암, 장자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게 6월절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단번에 나오게 안 하시고 여러 관정을 거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각인시켜 주시려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가능하다. 출애굽하는 방법은.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가능하다.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이 2026년도에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과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마귀의 자녀였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서 빛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100% 순수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죠. 자, 이제 구원하셨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구원 속에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천국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성화의 길로 인도해 오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고 때로는 실패를 겪고 때로는 갈등을 하지만요. 이것도 또한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을 정말 깨닫기 위한 언약에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 이제는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끝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같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길은 어떨까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은 1000대까지 이르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인간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잖아요. 그죠?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편 이 105편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삶의 시험과 유혹이 밀려올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마음에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 전체가 바로 구원의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와 소망을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셈인 것이죠. 낙심이 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시작의 길이에요. 새로운 가지를 뻗는 시작이 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나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요 약 110%, 120%더 빨리 자라고 더 잘 자란대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이 잘 자라던 가지를요 왜 꺾어버릴까? 아니 잘 자라는데 왜 꺾지?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농사, 식물을 안 키워본 사람이에요. 이걸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면은 그 잘라지는 그 한 가지의 가지가 잘리면 이 가지는요, 이 줄기에서 세, 네 갈래로 가지가 뻗어나와요. 하나였던 게 세, 네 개 방향으로 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식물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요, 더 큰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막힌 환경을 뚫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야에 갇혀서 틀렸어, 이제 끝났어, 절망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함께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